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맥주감사절의 근거, 맥주감사절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기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는 이 맥주감사절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맥주감사절을 지키라, 하나님이 명령해서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맥주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이 민족은 1년에 3번씩 지켜야 하는 큰 절기가 있었어요.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이 3가지는 꼭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지켜야만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유월절은 어디에서 시작이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다가 어디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러면 맥주절과 수장절은 어떠느냐? 여기에 대해서 먼저는 이스라엘은 농사를 1년에 2번 져요. 1년 2모작을 하게 되는데, 쉽게 말해 1월에서 6월까지 전반기 때 농사를 지을 때 먼저는 보리라든지 밀이라든지 감자라든지 옥수수 농사를 하고 나서 그것을 첫 열매 처음으로 걷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기 첫 열매 감사해서 드립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맥주절은 이름이 많아요. 별명이 많아요. 먼저는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맥주절을 또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또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이런 별명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 전반기 농사가 끝난 다음에 후반기, 예를 들면 7월 달부터 12월까지라고 친다면 후반기에 여러 작물을 추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키는 게 수장절이에요. 여러분, 수장절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이러한 성경의 전통에 따라서 오늘 교회도 이스라엘 나라의 해방 기념일 6월절은 빼놓고 전반기에 10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그리고 후반기에는 11월 셋째 주일 이날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 이 맥주감사절은 또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7월 첫 주니까 1년이 12달인데 그 중에 6달 전반기를 이렇게 마치게 됐을 때, 여러분 축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작전 타임이라는 게 있죠. 전반부에 뛰었고, 그 다음에 작전 타임을 가지고 그 다음에 후반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지요. 오늘 선수들이 그냥 몸을 갖다 너무 혹사했으니까 좀 쉬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전반전 이렇게
시합을 할 때 무언가 잘못된 거, 잘못한 점을 반성하고 후반전에 더 잘하게 하라고 하는 뜻에서 이렇게 작전 타임을 갖게 되죠. 참 맥주감사절은 1년의 중간에 있어가지고 일종의 작전 타임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현대인들 아주 많이 분주하게 살아요.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요. 그러다가 막 정신없이 엄벙덤벙 살다가 반년을 지났으니까 잠깐 멈춰서 네가 생각한 다음에 후반부로 가라는 것입니다. 남은 반년을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는 1년의 절반을 넘어서서 작전 타임, 아니 인생의 작전 타임을 가지고 지난 시간을 한번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앞날을 내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남은 생애를 이렇게 지내게 될 것인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은혜를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은혜를 잊고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원수는 돌에 새기고 그리고 은혜는 물에 새겨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진 일은 마음비에다가 이 마음에 새겨놓고 너 언제 한번 보자, 복수할 날 손 봐주겠다, 이렇게 기다리면서 은혜 입은 일은 금방 물에 새기듯이 금방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감사를 원하면서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신자는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5절에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내가 감사하고 싶어서 감사하고 감사하기 싫으면 그만이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감사는 우리 신자가 원해서 내가 감사하겠다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 필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오늘 17장 말씀에 보면, 거기 보면 감사하는 자,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하루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 사마리아 지방 사이길로 통행하시게 됐어요.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보자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기를, 애원하기를, 오늘 예수 선생님 하면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그 말씀이 우리 성경에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12절, 13절, 14절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 찾아가라고 우리 주님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막 동네 안으로 막 들어가는데 나병이 깨끗이, 이 한센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 다음에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오늘 깨끗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외국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혼자만 예수님께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어떻게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말 뭐예요? 진짜 중심으로 우러나가지고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 뜻에서 여기 예수의 은혜를 입고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좀 감사하며 살자고 하는 뜻에서 여러분 오늘 정신없이 들어오냐고 저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거기에 뭐지요? 현수막 하나 제가 뭐 써놓은 걸 못 보고 들어오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뭐라고 붙여놨느냐면 감사에 대한 글을 현수막에다 붙여놨는데, 우리 한번 매달마다 감사,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 12월을 감사하는 감사의 계명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 2, 3, 4, 5, 12까지 하면 여러분들 그 다음 읽도록 해주세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감사가 풍성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 되기를, 심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4대 중증 질환이 있습니다. 뭐예요? 제일 먼저는 암이겠죠. 암이고 그 다음이 뇌혈관 질환이고 세 번째가 심장 질환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식이성 난치병을 4대 중증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생명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회학자가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말씀했는데, 그거는 불감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감증이 뭐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 불감증, 또 도덕 불감증, 감사 불감증, 양심 불감증, 그 중에 저는 감사 불감증, 이거는 은혜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선생님의 은혜건 아니면은 부모님의 은혜건 하나님의 은혜건, 오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사람 성경 말씀은 감사 불감증 걸린 사람이에요. 자, 자기 몸에 불치병, 문둥병, 이 한센병 걸렸어요. 그런데 그거 걸리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나가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고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야 제사장들에게 찾아가라. 근데 찾아가는 가운데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깨끗함을 받았는데 받은 후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고 감사의 분량이 기쁨의 분량이라고 했어요. 이거 누가 얘기했냐면요, 인도의 시성 타고로가 한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행복 지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감사하다 보니까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적어요. 사람은 잊어야 할 것이 있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잊어야 될 것이 뭐가 있어요? 과거의 실패 연연하면 안 돼요. 매이면 안 돼요. 과거의 실패를 잊어야 돼요. 과거의 오늘 슬픔도, 과거의 아픔도, 원한도 오늘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또 반대로 과거의 성공도 잊어버려야 돼요. 성공한 거 계속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보면 자만하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그 사람 넘어짐의 앞잡이,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신명기 6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너는 조심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누구를?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도, 하나님의 섭리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 보세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날, 안식일날, 복 주시는 날, 거룩하게 구별한 날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내 주관으로 나올 때도 있고 나와서 예배 안 드릴 때도 있고,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무언데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우 중에 20%가 아직까지도 코로나 거기에 매여 있어요. 20%가 집에서 예배 드려요. 그런 분들 중에 또 11조나 헌금을 또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멀리 떠난 교우들도 보니까 오늘 있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천국의 헌법과 같은 11조 그 10계명에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좀 나쁜 사람이 있어요. 아니, 지난번에 권사
되시고 그때 목사들 앞에 하나님 앞에 주일 잘 지키겠다, 뭐 수요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하고 하게도 지키지 않고 오늘 바치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안수 집사님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이거는 안 되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오늘 그가 은혜를 받았을 때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가 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분은 어느 곳으로 가든지 하나님을 믿게 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제하겠느냐, 그리고 형들에게만 아니면 애굽 사람에게만 아니면 누구를 막론하고 선행을 베풀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감옥소에 갇히게 됐을 때 누가? 술 맡은 관원장이 이렇게 그 감옥 안에 들어왔을 때 요셉이 그의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궁궐 다시 복직이 됐어요. 떠날 때 요셉이 내가 참 억울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나를 좀 생각해서 그 바로 왕에게 좀 얘기 좀 해달라 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렸다고 했어요. 은혜 받을 때는 감사해야지 생각하지만 얼마 지나면 감사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것이 있을 때 빨리 하세요. 어느 때는 그냥 말 한마디만 해도 되는데 감사한 표시가 나중에는 여러 날 여러 달 지나면 그 다음에 미안해서 뭐라도 하나 사들고 가야 감사하게 될 수 있어요. 감사는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 스승님의 은혜, 친구의 은혜, 국가에 대한 은혜도 잊어버리고 어느 때는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 10명을 다 같이 똑같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그 중에 오늘 사마리아 사람만이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어버리지 말지어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슴팍이 냉랭해질 수가 있어요. 감사에 대해서 아주 감사의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것은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영어로 감사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Thank. 그런데 생각이라고 하는 말은 think. 땡큐하고 think하고 글자 하나 차이잖아요. 오늘 think, 생각을 바꾸면 생각해보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해 전에 병원에 좀 한번 뭐 간단히 입원했다 할까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산소 호흡기를 사용해서 이 숨을 쉬려고 하면 하루에 그 당시 돈으로
30만 원 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원하는 대로 숨을 많이 쉬어도 마음껏 숨을 쉬는데 30만 원 여러분 돈 내지 않고 돈 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니에요. 감사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없는 것을 찾는 사람은 늘 부족하고 만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내게 없는 것만 자꾸만 보면은 원망이 생기잖아요. 불평하게 되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생각할 때 행복한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라고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집에서 아침밥을 이렇게 먹을 때 그냥 어느 때는 저는 반찬 타령을 별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 바쁜 일이 많다 보니까 어느 때는 이 반찬이 국도 많이 끓여놨고 여러 날 먹는데 어느 때는 그것이 좀 짜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집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잘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좀 쌀밥 좀 줘. 당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이거 섞고 저건데 나 참 이런 거 좋지 않아. 그러니까 좀 쌀밥 좀 한번 줘. 그랬더니 건강을 위해서인데 그래서 나 이거 어느 때는 쌀밥 먹고 싶을 수 있으니까 나 오늘 밥을 물 말아 먹을 테니까 다음엔 쌀밥 좀 한번 해줘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 어느 때는 감사를 잘해야 되는데 저를 생각해서 작곡박 잘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저도 어느 때는 그냥 좋지, 몸에 좋으니까 좋지 그러면서 어떤 때는 오늘따라 이렇게 입이 좀 쓰지 하면서 그래서 이게 물 말아 먹다 보니까 얼마나 사모의 마음이 찡하고 안 좋았겠어요. 그러면서도 나오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고맙다고, 당신밖에 없다고 그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냥 목사도 서푼짜리 인생밖에 안 되니까 목사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늘 생각하고 늘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감사하지 않다 보면 우리 마음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들어서서 어두워지게도 우둔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감사해야 돼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경쟁력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겠어요? 신앙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일 저 일 골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일에 범사에 보통 일, 특별한 일 가리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감사할 줄 아는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시편 136편
1절에서 28절이 있어요. 거기 보면요, 한 절도 빼놓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26절, 9절 한 절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시편 136편 1절에서 4절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라. 이제 그만하죠. 다 끝까지 26절까지 계속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도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끔찍이 챙겨서 감사하는 백성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도 두려워하기도 하고 말해요. 원망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염려 대신에 기도를 그러면서 언제나 감사하는 그런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히 4가지만 감사하면 좋겠다는 건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해요. 먼저는 부모님에게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몸의 모든 부분이 다 이렇게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나왔기 때문에 부모는 내 존재의 근거가 되시고 내 존재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너는 부모님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게 뭐 있어요? 부모님 요즘 시대 너무 가까워졌다. 여러분, 가깝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감사하는 건데, 이 부모님에게 가깝다고 해서 무례한 사람이 있어요. 무례가 뭐예요? 예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의에서 벗어난 거. 어머니, 아버지 했으니까 무시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무정하게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부모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에 대한 예의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부모님과 가까워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에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고, 무례하는 것, 예의 없이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져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불효라고 하는 것은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자신이 이 불효라고 하는 것은 인륜도덕, 인간관계 속에서, 천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불효하는 행동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 자신에게서 추방이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우리 자신은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 외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신문을 배달하는 분 만나면 아유 고맙습니다. 이제 아시다 보니까 신문을 이렇게 타고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여기 있습니다. 가깝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버스를 탄다든지 택시 기사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또 쓰레기를 수거하는 분에게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장과 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잖아요. 제가 어느 병원 수술실에 가서
직접 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많이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의 심장, 나의 위가 내가 출생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정상적으로 오늘 생활할 수 있다 보니까 그것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참 하나님 이렇게 주셔서 갑니다. 어느 때는요 이게 팍팍팍팍 막 뛸 때도 있잖아요. 어느 때는 숨 차서도 그렇고 그럴 때 만지면서 기도를 하고 잔잔해지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위도, 좋은 심장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모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남종과 여종, 노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조국, 우리 대한민국, 우리 나라에 대해서도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은 우리 마음을 담아주는 그릇입니다. 우리를 담아주는 그릇입니다. 외국 생활 많이 하시다 보면 편리하고 대한민국에 있을 때마다 더 안정되고 즐길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느 때는 저녁놀이 시야에 들어올 때면 치솟아 오르는 향수를 그 향수 심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한번 오신 목사님이에요. 나이가 65세로 있는 교회를 사임하고 좀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목사님께 물려드리면서 자기는 남미 쪽으로, 남아메리카 쪽으로 선교사로 간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은 미국에서 아내가 영어 선생, 국어 선생이죠. 국어 선생이 아내예요. 그런데 세계 선교회에서 선교사 자격증도 이렇게 받았고 남미에 몇 차례 이렇게 미국에 사는데서 몇 번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어디를 좀 가고 싶다고 해서 그러지 말고 대한민국으로 마지막 당신을 키워준 곳인데 좀 하면 어떠냐. 그리고 아내가 영어 선생이니까 한국 사람들 그냥 학교 선생이 와가지고 가르치면 그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서 우리 자신은 외국에 가다 보니까 이 조국을 떠나 이민 가시는 분 중에는 이런 분이 있어요. 좀 어려운 일 당하고 안 좋은 일 생겨서 막 조국을 저주하여 막 조국을 영영 하직하는 마음으로 떠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외국에서 조국의 손해를 가져오는 언동은 외국인들 앞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조국은 절대로 동포를 괴롭게 하지 않아요. 배반하지 않아요. 권력을 잡은 사람이 때로 괴롭힐 때가 있지만은 우리 조국의 공기, 우리 조국의 물은 나를 천대하지 않고 언제나 나를 반갑게 맞이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이제는 경제 10대 대국에 속하니까 세계 나가도 별로 무시를 당하지 않지만 나라가 어려워져도 어려울 때도 대한민국, 나 하나는 대한민국의 전부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 여러분, 우리는 조물주 되시고 오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생명 유지하도록, 자연 법칙을 떠나 살도록
오늘 따라 살도록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계십니다. 우주와 자연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불평은요, 불안을 낳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평안을 낳습니다. 불평하면 마귀의 시험을 자초하지만 감사하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게 되는 겁니다. 불평의 문은 자물쇠로 잠궈버리고 감사의 문을 활짝 열어 놓는 사람이 형통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림으로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오늘 구원의 은혜, 그리고 질병, 네 병에서 깨끗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질병의 고침을 받았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요소고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 열쇠인 줄 알아. 들어와도 나와도 누워도 앉아도 일어나고 걸어가도 감사가 언제나 여러분의 ABC가 되기를, 가나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